들렸나요? 아우, 재밌다 그죠? 방언인데 못 알아들으니까. 예. 다들 피곤하시죠? 왜 대답을 안 하죠? 솔직히 말해야죠. 우리 피곤할 텐데 자매님들이 힘드실 텐데도 이렇게 또 저녁에도 집회 준비한다고 너무 감사하고요. 또 아침에 이렇게 또 성경 배우려고 나오셔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복장이 조금 불량한데 늘 와이셔츠 넥타이 매가지고요. 좀 편하게 이제 같이 교제하고자 이렇게 편하게 입었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아유 감사해요. 그래 같이 기도할까요? 예.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뛰어난 것도 없는 저희들을, 죄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을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걸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 우리의 죄를 영원히 처리해 주시려고 희생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 두시며 오늘 이 순간까지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메마름이 없는 끝없는 사랑 덕분에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친히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낮에 함께 배우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시오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오며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출애굽기 38장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자 8절입니다. 38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노소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소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제 출애굽기 이렇게 이제 38장을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읽다 보면 읽었다 치고 하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막 이제 재료 만드는 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읽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막 그냥 읽었다 치고 하고 싶은데 유독 8절을 딱 읽어보면 좀 다른 게 나와요. 8절에 보면 다른 건 다 어떻게 만들어야 돼 있는데 8절 뒤에 보면 물두멍을 만드는데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한 구절이 딱 붙었는데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든 물두멍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 물두멍도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고, 그리고 성막 자체가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죠. 자, 이 성막에는 가면은 제일 뚜렷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 짐승을 태워 죽이는 번제단이죠. 자,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여기 좀 보이시죠? 여기에 성막이잖아요. 여기 밖에서 보게 되면 뭐가 보이느냐면 이렇게 구름 기둥이 내려오기 전에는 밖에서 뭐가 보일까요? 성막 밖에서 보면 성막 바깥에서
원래 안쪽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바깥에서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보일까? 이 불타는 게 보여요. 여기 이제 번제단이거든요. 여기에 양이나 소나 염소를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연기가 쫙 피어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제 멀리 보면은 번제단에 불이 켜져 있네, 불 타고 있네, 불 붙고 있네.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느껴지느냐면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제 이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 볼 때 성막 안에서 이 번제물이 타는 걸 보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저렇게 양이 희생되고 죽는구나 느끼는 것처럼 우리 같은 죄인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죄가 용서받은 걸 알고 안심을 놓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 번제단을 딱 지나면은 요게 뭐냐면 물두멍이에요. 요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고 그리고 여기 성막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제사를 수행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물두멍이잖아요. 여기 지금 성막 안에는 나머지는 다 흙바닥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죠? 그리고 제사장은 앉아있지를 못해요. 다 원래 움직여야 돼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물두멍이에요. 지금 이제 이 물두멍인데 이 물두멍도 예수님을 가리키죠. 자,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 속에 있는 죄를 성결케 해주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자, 이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이 여기 활동하고 있는 데가 다 흙바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들이 이 성막 안은 모두 흙바닥이니까 수시로 발에 더러운 게 묻을 수밖에 없고 손에 흙이 묻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뭐 하느냐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요 물두멍에 가서 손발을 꼭 씻어야 돼요. 손발을 씻지 않고 만약에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하나님께서 씻지 않고 들어오면 죽는다 그러신 거예요. 자, 이거 잡아놓고요. 출애굽기 30장 한번 볼게요. 30장 19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제가 17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소로 만들고 19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이 두멍이 뭐냐면 지금으로 치자면 하나의 다라이가 표준말인가 경상도말인가 모르겠네. 다라이 뭔지 알아요? 그래요? 그러면 알아들었으면 돼. 자, 19절에 여기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그 두멍에서 수족, 손과 발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요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왜 꼭 수족을 씻고 성소에 들어오라 하셨을까요? 왜요? 이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는 반드시 성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너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니 그 가운데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너는 스스로 성결케 할지어다. 그 이사야 52장에 있는 말씀대로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 있잖아요. 잘 아시지만 제사장들이 복장을 딱 보게 되면 제사장들의 복장 두근 있잖아요. 두근에 글씨가 새겨져 있죠. 뭐라고 새겨져 있어요?
여기 돼 있죠. 출애굽기 28장 봅시다. 그 앞에 28장에 28장에 보게 되면 머리에 뭐라고 새겼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져 있죠. 두근에 28장 못 찾지 제가? 누가 찾아볼래요? 여기 있네. 36절이네. 여기 보면 너는 또 정금으로 표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뭐라 돼 있죠?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표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표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되는 성물의 죄건을 담당하게 하라. 그 표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뭘 가르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번제단에 통과한 사람 물두멍을 씻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도 죄 많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생활에 묻어 들어오죠. 즉, 이 죄를 깨끗하게 처리해야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고 승리하는 삶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성막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흙바닥을 밟기 때문에 흙이 묻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이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생활 속에 죄가 묻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죄가 묻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이걸 그냥 두고 하나님께 나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내 마음과 생활에 양심에 끓기는 죄가 들어왔는데 이걸 그대로 묻어놓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죽어요. 죽는다는 건 육신이 죽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그렇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죄들이 들어온 상태로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죄를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그 말인 겁니다. 보게 되면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보내잖아요. 대부분 우리는 이 세상과 접촉하게 돼요. 교회 오는 시간 너무 짧잖아요. 그리고 불경건한 죄인들과 늘 만나게 되고 마음을 뺏드는 세상 것과 늘 접촉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오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걸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들이 깨끗하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자, 그 방법이 세 가지예요. 자, 우리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물두멍을 딱 준비해 주셨잖아요. 요 물두멍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세 가지가 잘 되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를 통해 그의 기도가 응답도 되는 거예요. 자, 그 세 가지 물두멍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가 뭐냐면 교제죠. 자,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에 13장 10절입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잘 아시는 내용이죠. 목욕한 자는 끊는 말은 이미 구원받은 자는 주님의 말씀으로 온몸이 깨끗하게 된 자는 하지만 세상에 살다 보니까 발에 먼지가 묻어들고 발을 씻어야 된다고. 그죠? 근데 요 발을 씻기는 방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다 씻겨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13장 자 여기 보면 뒤에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자, 여기 보면 주님이 서로 발을 씻겨라 그랬잖아요. 자, 어떻게 서로 발을 씻겨요? 교제 속에 있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겨라 그래놓고 뒤에 보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우리들이 하나님 주신 첫 번째 물두멍이 뭐냐면 교제라는 거예요. 뭘 느끼느냐면 이렇게 이제 세상에 접촉하고 있다가요.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잖아요. 조모임이든 구역 모임이든 아니면 교회 봉사하러 오든 이렇게 함께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게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마음이 참 깨끗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내 마음이 이렇게 참 씻겨나가는 걸 느끼잖아요. 이를테면 막 불평 불만이 많았는데 딱 교회 와 보니까 정말 너무 수고하는 자매님의 봉사하는 모습을 딱 보는 거예요. 막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예전에 교회에 제가 오산교회를 이제 저도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같이 갔거든요. 그때 제가 나이도 3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오산교회 식구들도 다 젊었어요. 서로 다 모르는 거야.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어차피 서로 다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하는데 봉사가 참 많았어요. 그때 이제 뭐 교회당 건축도 해야 되고 땅도 사야 되고 오산교회가 제가 있을 때 교회당 건축을 2번 했거든요. 참 그것도 은혜였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자매님들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매일 이제 봉사가 있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막 지치는 거예요. 때는 제 마음속에 아유 왜 이렇게 힘들어? 아우 나는 왜 이렇게 일이 많아? 하고 그 불만이 올라올 때요. 불만이 이렇게 올라올 때인데 교회 딱 갔는데 자매님들이 그렇게 이제 부엌 봉사하는 걸 딱 보는데 그때 20대 자매님이에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아기를 낳았어요. 이제 아기가 아직 이제 돌이 안 됐어요. 돌이 안 된 애를 이렇게 덜쳐엎은 거예요. 이렇게 포대기로.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초보 엄마니까 애를 잘 못 업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이렇게 막 점매가지고 봉사를 막 하는데 아침에 이렇게 봉사로 왔길래 봤다가 오후에 나가니까 계속 봉사하잖아요. 하는데 보니까 아이가 고개가 밑으로 떨어져 있어 이렇게. 아이고 아이 떨어질 것 같아 애가. 그런데 막 웃고 즐겁게 막 봉사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돌아가서 정말 반성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 갔는데 저 자매님은 저 어린 자매님이 애 들쳐업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애가 저래 고개가 떨어져도 부엌에서 봉사하고 저렇게 웃고 절구하는 거예요. 그걸 매일같이 나와야 됐어요. 그걸 딱 보는데 야 나는 교회 담임인데 야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게 느껴지느냐면 그 자매님 모습 속에 뭐가 쫙 씻겨나가는 것 같아. 그리고 또 한 자매님도 저는 기억나요. 이 자매님은 뭐냐면 교회당 2번째 건축할 때인데요. 땅을 못 구해가지고 참 이렇게 여기저기 수십 군데 알아보고 있는데 이 자매님은 갑자기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고향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이 자매님이 그때 한 60이 좀 넘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자매님이 너무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이제 그 남편이 재혼했는데 남편이 글자를 못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되게 거칠어요. 술만 먹었다면 이 나이 많은 자매님의 이름을 동네방네 막 불러대고 이욕저욕 막 해댔어요. 그리고 교회 가면 때로는 술 먹으면 두드려 패기도 했어요. 한 번에 이 자매님이 교회 왔는데 얼굴이 이렇게 빨갛게 부었어.
저는 이 자매님이 교사를 했는데 아침 일찍 왔기 때문에 추운 날이기 때문에 얼굴이 빨갛게 이렇게 된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남편한테 맞아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자매님은 항상 보면 저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 자매님이 이제 이렇게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갑자기 고향을 갔는데 제가 그 고향에 광주요, 전라도. 거기 이제 한번 신방을 가게 됐어요. 자매님이 궁금해가지고 딱 갔다가 이 자매님이 그 암이 걸리면서도 뭐 하느냐면 그 주변에 암 환자들이 얘기를 해줘요. 이 자매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기 시작해서 계속 중얼중얼 기도한다고 저분이. 그리고 저분은 암이 아닌 것 같다고. 너무 맨날 웃고 우리한테 맨날 이거 예수 믿어라 그런다고. 말씀 듣지 않는다고. 근데 그분들이 말씀을 듣게 돼요. 근데 이분이 맨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저를 위한 기도였어요. 항상 제가 첫 번째 저를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이 뭐냐면 교회당 땅을 구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런 제가 뭘 기도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제가 가서 옆에 보면 기도한다니까 궁금해서 자매님 뭘 기도해요? 그러니까 얼굴 붉히면서 그 얘기를 쫙 하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진짜. 왜냐하면 저는 그분에서 기도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매일 하지 않았거든요. 아팠을 때 낫게 해달라 기도했지. 그날 신방할 때 기도했지. 매일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창피한 거 이게. 신방 갔다가 가가지고 이분의 사는 모습을 딱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 자매님이 목사님이네. 그리고 이 자매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교회 땅을 저렇게 구해준 거구나. 이 자매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제가 한데 땅을 못 구해서 제가 고민한다니까 제 손을 딱 잡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셔요.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 목사님을 사랑하니까 꼭 땅을 주실 거라고. 얼마나 용기를 주는지 몰라. 신방 갔다 신방 받고 왔다니까. 그렇게 오면서 마음이 이렇게 깨끗하게 정화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큰 박스를 보냈어요. 그 박스가 뭐냐면 거기에 자매님이 건강에 좋다는 거 있잖아요. 약, 치료하던 기구, 그리고 돈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목사님 저는 이제 괜찮아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돌아가신데 저는 괜찮대. 괜찮고 목사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꼭 건강하셔서 목사님이 교회를 잘 돌보시니까 목사님 건강해야 되니까 이 약은 이렇게 먹고 이 기운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돈은 뭐냐면 그동안 모았던 돈 그리고 누가 이렇게 신방 와서 주셨던 돈 보험금 좀 탔던 돈 그걸 다 보냈어요. 그걸 보내면서 목사님 보낸 이유가 뭐냐면 요거는 교회당 건축할 때 쓰시고 이거는 목사님 필요할 때 쓰셔요. 제가 그걸 딱 봤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는 그렇게 안 했거든. 그 자매님한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마음에서 진짜 새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부터 추억까지는 그 자매 그렇게 보고 싶어요. 뭘 배웠냐면 교제 속에서 내 마음이 이렇게 시키는구나.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혹시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때는 그때는 배터리가 방전된 것처럼 앵꼬된 거예요. 그때는 빨리 교제 가서 달려가라고. 그러니까 교제 속에서 뭐가 느껴지냐면 이게 다 씻겨져. 그리고 새로운 힘이 생기고 열심히 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 교회당이
건축되었다 생각이 들어요. 때로 이렇게 종모임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잖아요. 제가 종모임 가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전하러 갔지만 나는 종모임 가서 내가 항상 은혜를 얻고 왔던 것 같아요. 가서 자매님들의 간증을 쭉 듣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나도 전도하고 싶고 나도 힘을 내고 싶고 나도 열심히 살고 싶고 저 간증 들으면서 마음이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너희가 서로 발을 씻으라. 예.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진짜 발이 씻겨져요.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 주신 게 뭐냐면 바로 교회고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요? 저는 제가 조모임이나 구역 모임이나 어떤 모임을 갈 때 말씀을 전하러 가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나는 오늘 또 주님이 다른 분들을 통해 내 마음을 씻겨주실 거야. 내가 마음이 분명히 새롭게 될 거야. 그 기대감으로 가게 됐어요. 요즘 좀 아쉬운 건 그거예요. 저 개인도 이제 대전교회가 좀 크잖아요. 전도인들이 많이 계셔요. 저 포함해서 9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조모임이나 구역 모임 잘 못 가요. 다른 모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설교만 하고 나는 주로 와야 돼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듣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머니 전체 모임하면 꼭 들어요. 뒤에 앉아가지고. 왜 듣냐면 내가 살려고 듣는 거예요. 그거 들어야 살 것 같아.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형제 자매님이 되게 고맙고 소중해요. 나 혼자 있었다면 내 마음 지킬 수 있었을까? 내 혼자라면 내가 진짜 뜨겁게 살 수 있을 만큼 내가 그렇게 뛰어난 존재일까요? 우리 자매님들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절대로 그렇지 못하다는 걸 알았어요. 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가 지키는구나. 자, 그리고 주님이 두 번째 주신 물두멍이 뭐냐면 바로 말씀이었죠. 자,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 5장 5장 26절입니다. 26절 가셔볼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물로 씻으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는다 그랬죠. 그래서 거룩해진다고. 자,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로 죄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자, 이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 항상 마음이 씻겨 나가구나. 죄가 떨어져 나가는구나. 잘못된 생각과 마음들이 이게 사라지는구나. 말씀을 들으면 항상 그 은혜를 받았죠. 그죠? 자, 물어볼게요. 왜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깨끗해지는 은혜를 받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표정이 이런 표정 어때? 뭐 당연한 걸 물어보시냐고. 아주 당연하죠. 생각 좀 해봐야 돼. 왜 내가 지금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이 새로워질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진짜로. 주님이 말씀으로 정말로 내 마음을 씻어주고 계신 거예요. 말씀이 전해질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잖아요. 이거를 그림처럼 그릴 수 있는 모습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차고 무릎을 꿇고 제 아들을 하나씩 하나씩 발을 씻겨주잖아요. 종이 하는 모습이잖아요. 주인은 앉아있고.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하고 그 제자들 발만 씻겨줄까요? 아니면 우리 발은 안 씻겨주실까요? 당연히 우리의 발도 씻겨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씻겨주실까요? 그걸 말씀 속에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7개 교회 나오잖아요. 그 7개 교회 나올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돼 있냐면 7별을 붙잡고 7교회 가운데 두루 다니신다고. 7별이 사역자예요. 즉 예수님은 사역자를 붙잡고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쭉 전가하면서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계시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면 이 땅에 있었던 모습을 다 보게 되잖아요. 이 땅에 신앙생활 했을 때 즐거웠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되게 감사할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이 시간이 천국 가면 어떻게 볼 거라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영화를 한번 딱 보게 되면 외국 영화 보게 되면 이렇게 외국말로 나오니까 장면이 나오고 밑에 뭐가 나와요? 자막이 나와요. 이렇게 자막이 쫙. 저는 이렇게 볼 거라 생각 들어요. 오늘 중보교회 이 모습 속에 우리 각자 있잖아요. 이 지금 요 장면이 딱 떠. 그리고 밑에 자막이 쫙 흘러요. 그 자막은 지금 전해지는 설교 말씀드리겠죠. 그런데 요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어떤 게 보이냐면 우리 각자 앞에 예수님이 무릎 꿇고 우리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데 말씀으로 씻기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있을 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걸 못 본 것뿐이었죠.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숨기는 모습이 뭐냐면 종처럼 내 더러운 걸 씻겨주는 모습이에요. 나의 약점을 담당하시고 부족한 것을 담당하시고 이런 말씀이 전해질 때 내 발을 씻기시면서 내 영혼에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과 수요일 날 어떤 마음으로 교회 오셔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요? 저는 마음이 흐트러질 때가 있잖아요. 항상 수요일이 좋고 항상 주일이 좋은 건 아닙니다. 지내다 보면 때로는 또 수요일이네 이런 날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다잡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놓고 나를 씻겨준다고 기다리시는데 내가 어찌 안 가겠냐고. 주님이 나 같은 게 뭐라고 세상에 이렇게 지금 죄 속에 마음이 부패해져 가는데 주님이 오라고 대야에 물 떠놓고 내 앞에 무릎 꿇고 너 씻겨주마. 그거 생각하면 안 갈 수가 없어요. 가서 주님이 내 정말 더러운 걸 씻기시면서 환하게 웃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들으러 꼭 가요. 꼭 가서 주님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 또 주님의 씻겨주시는 것을 받고 싶어 왔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거룩한 수고에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제 마음은 이렇고 이런데 주의 오늘 또 주의 섬김과 봉사로 제 마음을 씻겨주십시오. 보면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그 세임이 뭐예요? 주님이 진짜 나를 봉사해 주신 거예요. 나를 섬겨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과 주일날 꼭 가서 주님의 섬김을 잘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다 보면 마음이 씻겨져 나가고 나면 우리가 꼭 잊지 말 게 있어요. 야, 오늘 말씀은 참 목사님이 말씀 잘해 주셨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진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오늘 또 주님이 나를 섬겨 주신 거야. 그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수요일 또 다음 주일 또 주님이 내 마음을 씻겨주실 거야 하고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를 주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방법은 바로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 8절 9절 같이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또 하나 주신 방법이 기도라는 거죠. 자백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자신을 매일 돌아보고 실제로 자신의 하나님 앞에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서 자신의 성찰하고 자신이 혹 잘못된 생각이나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자백을 하십니까? 아주 제가 실제적인 걸 물은 거예요. 아니면 후회만 하십니까? 참 신기한 건요. 구원받고 얼마 안 된 분은 꼭 자백을 해요. 구원받고 시간이 오래된 분들은 자백하는 걸 안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건 알잖아요. 그냥 후회만 해요. 에이, 그래서는 안 되었는데. 내가 남편에게 화내지 말 건데. 내가 아이들한테 이러지 말 건데. 내가 자매님한테 이러지 말 건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후회하잖아요. 후회하고 시간 지나잖아요.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요. 그리고 심해지면 더 심하게 해요. 근데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제가 참 못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걸 용서해 주시고 저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정말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원받은 지 몇 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깨끗하게 살게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신앙은 코람데오입니다. 꼬람데오라죠. 코람데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산다는 건 죄가 전혀 안 짓는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잘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살아온 습관도 있으니까 갑자기 폭발하기도 하고 갑자기 내 마음을 컨트롤 못할 때도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마음이 씻겨지고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어가겠죠. 놀라운 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신앙의 진부를 이룰 수 있는 자백 기도하는 수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신앙이 어떻게 돼가던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가 사라져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의뢰이 하던 것처럼 굴러가는 거예요. 남들 볼 때는 괜찮은 신앙이지만 혼자 있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보면 다윗이 말했잖아요. 시편 139장입니다. 139장에 23절입니다. 왜 이 말인지를 볼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펴보고 성찰하고 자기 죄를 자백하는 모습이죠. 왜 이랬을까요? 139장 앞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7절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 거기 계시며 언변의 자를 펼지라 거기 계시나이다.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신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자백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돌아보길 원했던 거죠. 자, 우리들은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가 제사장들이 매일 제사장들이 그 성막 안에서 봉사할 때 흙이 묻어도니까 꼭 물두멍에 수족을 씻었죠.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우리들이 매일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씻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육신의 냄새가 가득 나는 거예요. 노숙자의 특징이 뭐예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가 싫어요. 역겹잖아요. 노숙자가 앉았던 자리는 지하철 같은 자리에도 못 앉습니다. 냄새나서. 왜 그러냐? 씻은 적이 없어요. 사람의 몸은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보십시오. 요즘에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육신의 냄새가 많이 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느냐고. 차이가 뭐냐면 내가 나를 씻는지 안 씻냐 그 차이예요. 내가 교제 속에서 또 말씀 속에서 충분히 거할 때 씻어지는 동시에 내 삶을 돌아보고 자백할 때 씻겨나가겠죠. 근데 그게 없잖아요. 계속 시간이 지나면 육신의 냄새가 계속 나와요.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 계속 내 모습에 나온다고. 그래가지고는 다른 영혼을 건질 수도 없고 두 번째는 패배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할 때 조그만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아간의 작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죄를 감추고 묻어뒀죠. 외투를 감추고 금덩이를 감춰뒀죠. 그거를 털어내버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혹 훔쳤다 하더라도 빨리 가서 내가 다시 바쳤으면 됐을 거예요. 근데 적발될 때까지 감추고 있었잖아요. 그러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못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씻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말인 거죠. 자, 우리가 이 물두멍을 통해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정말 잘 씻고 있느냐. 하나님 주신 물두멍에 잘 활용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또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깨끗하게 되는가. 자, 그리고 이 물두멍의 특징은 뭐냐면 규격이 안 나와 있어요. 자, 앞에 보시죠. 물두멍은 크기가 얼마인지가 안 나와요. 다른 거는 보통 크기가 나오죠. 뭐 예를 들면 떡상은 가로, 세로, 높이가 나오죠. 다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이 물두멍은 크기가 안 나와. 성막도 바깥에 테두리, 텐트도 규격이 다 나오잖아요. 왜 물두멍의 사이즈가 안 나올까요? 아마 이럴 거예요. 원형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원의 특징은 뭐예요? 시작도 끝도 없어요. 원은 그래서 영원한 걸 가리키죠.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1년에 7번이라도 사한다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이 말한 적 있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 형제가 내게 동일한 죄를 지었는데 7번을 지어도 제가 용서할까요? 베드로는 칭찬을 크게 받을 줄 알았어요. 7번을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를 예수님 말하십니까? 7번을 70번을 하더라도 하라고. 그 말은 뭡니까? 끝없이 용서하라 그 말이죠. 뭘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끝없는 바다다 그 말이에요.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해도 언제나 받아주신다고 말해요. 그 물두멍의 크기가 사이즈가 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럴 때가 있잖아요. 죄를 짓고 나면 마음에 어떤 게 있냐면 송사가 타고 와요. 그러니까 특히 그 죄를 반복해 짓고 나면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죠. 참 비참해져.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어떻게 이렇게밖에 못 살지? 부끄럽고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내가 얼굴을 내밀고 하나? 교제 못 가겠다. 말씀 들어 못 가겠다. 오늘은 그냥 집에 있어야겠다.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마귀의 작전이었습니다. 마귀는 목표가 뭔 줄 알아요? 우리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게 마귀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건 마귀가 첫 스텝을 밟은 거고요. first 스텝이고 마귀의 파이널 스텝은 뭐냐면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죠. 죄 짓게 부추겼다가 그 다음 2단계가 뭐냐면 너 죄 지었지. 송사하고 침륜에 빠뜨리다가 세 번째 스텝은 뭐냐면 더 침륜에 빠뜨려서 너는 교제 다니나 뭐 나가봐라 똑같으니까 가지 말라고. 그래서 뭘 교회를 가겠냐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시킴받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도 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두멍을 기억하면. 왜? 한이 없어요. 끝이 없다고요. 주님이 말하시냐면 예수님의 마음은 끝없이 넓고 우리에 대한 사랑은 메마른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언제든지 오너라고. 이미 다 알고 있고 내가 너를 시켜주려고 지금 또 대물 두고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오라고. 내가 시켜주마. 그래서 신기한 게 예수님이 앉아있는 자리를 보좌라 그러죠. 왕이 앉아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왕이 앉아있는 자리인데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심판의 보좌에 앉았다 그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 딱 그랬잖아요. 은혜 베풀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은혜 베풀려 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받아주고 시켜주셔야 하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니까 마음껏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슬퍼하시는 건 뭐냐면 멀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자백도 있는 그대로 할 수 있고 내가 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4장 1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참 여기 보면 너무 귀한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죠. 가만히 보면 첫 번째가 돕는 은혜죠. 돕는 은혜. 도와주신다고. 새롭게 해주신다고. 그리고 앞에 뭐라 되어 있냐면 때를 따라 한 달 만이 아니고 일주일 만이 아니고 시시때때로 그 말이에요. 시시때때로 자백할 수 있고 시시때때로 교회 가서 말씀 드리고 시시때로 봉사 간다고 말이에요. 보면 11절 끝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세상에 죄 지은데 어떻게 담대히 나가요? 왜? 주님이 마음이 한없이 넓은 거 물두멍인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죠. 보면 은혜의 보좌인데 잘 봐요. 주님이 은혜의 보좌를 어디에 두셨을까요? 주님 은혜의 보좌가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계신 거예요. 물두멍이 어디 안에 있었어요? 성막 안에 있었던 거예요. 성막은 예수님의 그림자이자 동시에 교회의 그림자죠. 그것처럼
교회 안에 주님의 은혜의 보좌를 베푸시고 교회 안에는 언제나 물두멍처럼 받아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신앙생활 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고백은 모두 한결씩 이렇게 말하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주님이 다함이 없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고 주님이 교제에서 계속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하늘 위에 광대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돌아보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도 잘못한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자매님들은 잘 살았을 것 같다. 나는 하도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요. 잘못한 게 하도 많아가지고요. 참 돌아보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 드냐면 내가 주님이면 나 같은 거 구원 안 해줬어. 근데 내가 어떻게 지금 또 이 자리에 있을까? 그 이유는 주님이 진짜 끝없는 사랑으로 붙잡아주고 양육하고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였냐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자백하러 못 가게도 만들고 또 하나는 교회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합시다. 물두멍은 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고 쳐도 반드시 교회 와야 됩니다. 아니, 내가 죄 짓고 남편과 다투고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그때일수록 더더욱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씻겨달라고 하나님 저를 정말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오늘 하고 싶었던 말씀은 이 내용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1부고 2부에 하고 싶었던 말씀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보면 출애굽기 38장을 보죠. 출애굽기 38장. 자, 이제 이 물두멍을 무엇으로 만드는지 보고 교훈을 받아봅시다. 출애굽기 38장에 자 8절입니다. 뭘로 만들었는지. 그가 노소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소라 했으니 그 회막문에서 수중드는 여인들의 뭘로 만들었어요? 그걸로 만들었더라. 자, 보면 여기 한번 보시죠. 물두멍. 예, 요게 뭐라고요? 놋구리 말입니다. 청동. 그러니까 옛날에 거울도 뭡니까? 놋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울을 받쳐서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교훈 받아봅시다. 자,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회막에서 수중드는 여인들이죠. 이분들은 누굴까요?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 그럼 누가 떠올라요? 아론과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 다 남자만 떠올랐죠. 안 그런가?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 남자만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항상 왜 그랬냐면 20세 이상의 사람을 계수했고 그리고 30세부터 본격적으로 성막에 봉사 다 남자잖아요. 다 남자만 생각했다고 저도. 근데 옛날에 성경을 딱 보는데 세상에 여자가 있네 여기. 이런 거겠죠. 이 사람들은 아마 레위 지파 여인들일 거예요. 그래서 회막에서 수종을 들었어요.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에 뭐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로 같이 봉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슬픈 얘기가 나오죠. 끔찍한 얘기가 나오죠. 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아스가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더라. 그러니까 거기에는 자매님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레위 지파는 뽑힌 지파예요, 그죠? 그러니까 출생이 좋아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으로 치자면 뽑힌 여인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받은 여인,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저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우리 자매님들에 비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 여기 물두멍 한번 보시죠. 이 물두멍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성막이. 이 물두멍이 없으면
성막이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죠? 왜요? 제사장이 다 죽어버린다고요. 아무리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 드리고 싶으면 아니요. 물두멍 없으면 손 못 씻으면 어디 가요? 죽어요. 성소에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그러므로 이 물두멍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뭘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물두멍은 여인들이 바로 녹골로 바쳤죠. 이렇게 비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어머니회, 자매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자매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으면 교회는 멈춘다고 말이에요. 영원한 제사가 드려지지가 않아요.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제사를 올리지도 못해요. 왜요? 형제들이 다 죽어버려요. 자매님들이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교회는 그 순간 스탑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아까 목사님 말씀인데 여러 개를 다니했잖아요.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느낀 게 자매님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고마운 거예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 보면 우리 자매님들이요. 진짜 교회에서 그냥 보이지 않지만 묵묵히 일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서울교 청년회 임원할 때 서울교 어머니 회장한테 물어본 게 있어요. 회장님, 어머니 회는 뭐 하는 거예요? 나 궁금해서 물어봤다니까. 그때 회장님이 뭐라 대답한 줄 알아요? 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물어봤냐면 맨날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제가 아니 무조건 맨날 이렇게 교회 오셔요. 응? 일이 그렇게 많대. 김장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뭘 따듬어야 되고 맨날 밥해야 되고 집회하고 뭐 어떤 또 봉사에 무슨 모임하고 맨날 뒷바라지 한다고. 맨날 밥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다가 나중에 교회 다니면서 쭉 봤어요. 교회 자매님들이 진짜 수고 많아요. 집에서도 살림한다고 힘든데 교회 와서 살림 또 하는 거예요. 맨날 밥하고 수고하고 참 잘한다 칭찬받으면 좋은데 때로는 반찬이 맛이 왜 이러냐고. 봉사회 중에 가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건 너무 육신이 충만하다 보니까 참 보면 자매님들이 없잖아요. 교회는 멈췄습니다. 아무것도 없대. 담임 목사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뭔가 집회를 하고 싶어. 자매님도 와서 밥을 해줘야지. 어떤 걸 하고 싶은데 자매님들이 안 도와주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대전에서 가서 우리 이제 코로나 좀 풀릴 때 이때 전도 안 하면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전도를 하자고. 지금 전각이 너무 좋은 시대라고. 전각 다 밝혀졌으니까 이때 우리 전도해야 된다고. 성경 사시니까 낮이고 밤이고 하자 막 이랬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최소한 낮밤으로 합시다. 그래서 낮에 소집회가 있으면 낮 소집회하든 아니 낮에 대집회가 하든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전도할 기회를 만듭시다. 저녁에도 뭐 소집회하고 대집회하고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낮밤으로 한 번씩 한 달에 두 번이잖아요. 그럼 최소한 그렇게 만듭시다. 그 전에 모여가 집회 안 하다가 갑자기 1년에 24번을 해야 돼. 24번이 그쵸 24번이죠. 24번에다 중간에 수양이 있고 대전교회 봉사가 많아요. 툭 크면 뭐 수양관 오래 아시죠? 그런데 물론 하는데 24번을 제가 왜 했냐? 이때 아니면 전도 못할 것 같더라고. 이걸 꼭 해야겠어. 그래서 어머니 해야 이 얘기했어요. 이걸 해야 전도가 될 것 같다고 하고 싶다고 하니까 어머니 회장이 뭐냐면 탁 그런 거 저는 이제 어떻게 하지? 왜냐하면 그 나소 집회 같은 걸 하게 되면 밥을 해야 돼요. 나소 집회도 대전함 이렇게 모이면 최소한 100명은 모여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그래도 뭐 한 10몇 명 있고 모여 같이 말면 밥을 해야 되잖아요. 그 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뭘 했냐면 이걸 하고 싶은데 제가 어머니 회장님한테 밥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밥 하지 말고 우리 합시다. 그러니까 어머니 딱 한 말이, 목사님 아닙니다. 제가 밥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마음껏 하십시오 그냥. 목사님 전도 원껏 하십시오 그냥. 우리들이 밥 다 할 거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낮이고 밤이고 아무것도 하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봉사에 딱 다 모여서 봉사회가 어머니 믿음 반만 좀 되면 좋겠다고. 봉사에 맨날 그냥 머리 숙이고 뒤로 가고.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냐고. 어머니가 그렇게 해주더라니까. 낮밤으로 계속 하시죠 그냥. 그래서 이제 하다가 어머니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소집회 때 밥 안 주고 할까요? 제가 밥 하지 마라 그랬어. 일주일 딱 지나니까 어머니 어디, 목사님 안 됩니다. 밥 해야 됩니다. 숫자가 줍니다. 사람들이 밥 안 주니까 안 옵니다. 저 어떻게 알았다니까? 말씀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 밥 줘서 온다는 거. 그 밥을 해줘야 뭐 일이 진행될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수고 헌신하잖아요. 아무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전도하러 다니실 때 제 아들하고만 다닌 게 아닙니다. 자매님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밥을 해드리고 빨래도 하고 여러 가지를 도와드렸잖아요. 자기 스스로 좋아서 자기 소유로. 아시죠? 자, 누가복음 8장 하나 봅시다. 누가복음 8장에 여기 1절 볼게요. 3절까지.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지금의 교회 모습이죠. 형제 중심이지만 예수님이 친히 움직이시고. 그런데 2절 3절 보십시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 나간 막달라인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연의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같이 읽을까요?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숨기더라. 자매님들이 있었잖아요. 자기들의 소유를 저희를 숨기더라. 수고하고 헌신했다니까. 제가 지금 또 정말 감사했던 건 뭐냐면, 제가 담임을 쭉 했잖아요. 했던 그 교회들에, 지금 대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머니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한 번도 노한 적이 없어요. 오산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됩니다 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는 진짜 어머니의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 그렇게 하시자고. 교회당 건축할 때도 건축을 마련하는 것도 오히려 더 하자고. 바자회 같은 경우도 이번에 우리가 하는데요. 원래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요. 대전이. 한 번밖에 안 하는데 제가 밖에 나왔으니까 우리 대전교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대전교회에서 한 번도 이런 얘기 안 했어. 자매님들한테. 근데 나왔는데 바자회를 한 번 더 한다는 거예요. 왜 바자회를 하시냐고 그러니까 힘들거든요. 바자회 하면. 어머니들. 왜 하냐니까 제가 이번에 해외 선교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교회당 건축하는데 몇 억을 들였는데 또 차도 필요하고 후원계가 4개예요. 몽골, 필리핀, 볼리비아, 페루인데 보니까 여기는 이 차가 필요하고 여기는 이 차가 필요하고 여기는 또 뭐가 필요하고 이렇게 보니까 다 합치가 한 1억 8천을 또 보내야 돼. 그래서 우리 거는 안 해도 여긴 보냅시다. 제가 저희 교회도 빚도 있고 할 게 많은데 그 뒤로 하고 해외 선교하시는 분들 거기는 혼자인데 우리가 도와야죠. 이거 합시다 해서 이제 선교 헌금 이렇게 하는데 조금 모자리거든요. 어머니에서 딱 오시더니 5천만 원을 딱 줬어요. 어머니가 짱바가 뒀던 돈. 이 돈이 뭡니까? 짱바가 뒀던 거예요. 딱 드리면서 딱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돈을 하기 위해서 바자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자회를 해가지고 그런 헌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지 않은데 더 한다고 말해요. 계속 뭘 일을 벌려요. 보면서 안 게 있습니다. 어머니의 수고와 헌신이 교회를 살려요. 어머니 자매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의 이렇게 제가 지금 기억에 보면 야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봉사한테 불만을 얘기했지. 어머니 항상 제가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면 하나님은 이 회막에 수종되는 여인들의 노고를 기쁘게 받으셔서 성막에 너무 중요한 물두멍을 만드는데 귀하게 사용하셨죠.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의 수고한 신을 너무 기쁘게 받으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가치를 한번 따져볼게요. 성막에는 놋 청동이죠. 놋만 있었습니까? 금과 은도 있었습니까? 네. 많은 재료들을 바쳤거든요. 보면은 뭐 금목걸이, 금귀걸이, 금목걸이, 또 은폐물,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비단 옷들 많이 바쳐서 성막이 지어져요. 근데 가치로 치자면 놋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출애굽기 38장을 쭉 보게 되면 금, 은, 동, 나무, 동물의 가죽 등 쭉 바치는데 성막 짓는데요. 지금 시세 기준으로요. 금이 바친 돈이 얼마인 줄 알아요? 잘 모르시죠? 생각 잘 안 해보시죠? 일단 금을 바친 무게가 얼마냐면 1톤이에요. 금 1톤이 얼마인 줄 알아요? 800억이요. 그러니까 성막을 들어보셨어요? 황금의 집이라는 말. 어마어마한 18평밖에 안 돼. 18평에 그냥 천막 쳐놨잖아요. 이 안이 모두 황금이에요. 들어가 보면. 이 황금 들어가는 게 800억이에요. 800억. 금 800억. 은은 3.4톤이 들어가는데 34억이에요. 근데 노선 2.4톤이 들어갔는데 100만 원도 안 돼. 그 중에서 노선 주로 기둥 밑에 받치고 번제단 했고 물두멍에 노선 그 몇 킬로 되겠어요? 해봐야. 그러니까 다 해보면 한 10만 원도 안 될 거예요. 근데 분명히 보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금, 은에 비하면. 근데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게 받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 왜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보면 가치가 너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 여인들이 바친 노고를 그렇게 기쁘게 받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이거죠. 하나님은 그 노고를 바친 여인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인들의 마음과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어떤 금보다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특별히 물두멍을 만들 때 회막에 수종되는 여인들의 노골로 만들었다. 그걸 딱 적으신 겁니다. 자, 우리 아시죠? 두렙돈 바친 과부 얘기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두렙돈 바친 과부 얘기를 잘 아실 겁니다. 부자들이 먼저 헌금을 쭉 하고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딱 지켜보시고는 마지막 두렙돈 바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딱 바쳤어요. 바칠 때 예수님이 흥분하셨어요. 기뻐서 감동하셔서 어쩔 줄 몰라 하시고 제일 많이 넣었다고 저 여인이. 두렙돈 크면 얼마냐면 한 2,000원쯤 될 거예요. 버스 그냥 한번 타는 거예요. 버스 한번 탈 때 한 냅돈이면 그냥 버스비 정도 돼요. 그걸 바쳤는데 앞에 부자 돈 뭉텅이 떨어뜨려도 감동 안 하시다가 너무 좋으셔서 저 여인이 제일 많이 바쳤다고. 계산이 다르잖아, 그죠? 주님이 왜 그 여인을 제일 많이 바쳤다 그랬어요? 괜찮아요. 얘기해 보셔요.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고. 아니요. 틀렸어요. 빠진 게 있어요.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되는데 빠진 말이 있다고. 뭐가 빠졌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녹음 20회 찾아보기라고. 뭐가 빠졌냐면 구찬중에라는 말이 빠져요. 자, 들어보세요. 구찬중에 생활비 전부를 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구차해져. 자, 보세요. 부자가 만약에 1,000만원을 바쳤어요. 그래도 부자 살아가는데 지장 하나도 없어요. 왜? 돈이 몇백억이거든. 자, 자가용을 늘 타고 다녀. 최신 외제차를. 그 사람이 1,000만원 들여도 여전히 자가용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구차해. 사는 게 힘들어. 생활비 전부 들이면 더 구차해요. 이런 거죠. 자기는 버스 타고 교회 와야 돼요. 근데 이 버스비 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더 구차해져 걸어와야 돼요. 근데 그걸 선택한 거예요. 부자는 돈을 많이 바쳐도 아무 지장 없다니까, 불편한 게 없다니까, 자기 생활에. 이 여인은 불편해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진다니까. 근데 드렸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을 감동한 거예요. 보면 자기에게 꼭 있어야 되는 건데, 부자가 많은 돈 들여도 부자 그 돈 없어 사는데 문제 없다니까. 근데 이 과부는 꼭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바쳤다고요. 생활이 더 구차해지고 더 힘들어진다고 했어. 그걸 보고 주님이 너무너무 감동한 거예요. 왜 그 여인이 그걸 선택합니까? 선택한 이유는 간단하죠.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불편하시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좀 어렵게 살면 어때?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주님이 딱 그렇게 카운트해 주신 거예요. 자, 보시죠. 이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이 이 녹국을 바친 거를 가치는 굉장히 없습니다. 돈으로 치면. 근데 하나님 그걸 너무 크게 보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여자에게 제일 소중한 걸 드린 거예요. 여자는 거울이 없으면 어떠냐고 이제.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거울을 하루에 얼마나 많이 쳐다보는가. 아침에도 거울이요. 화장실 가도 거울이요. 뭐 하다가도 거울이요. 뭐 하다가도 거울이고 밤에도 거울이요. 거울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자들의 최고의 기쁨이 뭡니까? 자기 얼굴을 변신하는 거예요. 화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얼굴을 변신시키는 거죠. 이렇게 쫙. 근데 거울이 없어. 여자는 제일 중요한 게 외모를 꾸미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울을 바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는 평생 거울을 보지 못할 각오로 바쳤다 그 말이에요. 제일 소중한 걸 드렸어요. 아마 여인들이 그랬을걸. 이것도 저것도 드릴 수 있지만 거울만큼은 이거는 꼭 있어야 되는 건데 나한테 꼭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딱 보니까 뭐냐 노소로 만들어야 된대 물두멍을. 근데 자기 거울이 노시야. 그걸 드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받고 싶은 건 뭐냐면 낮고 천하고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돈 액수보다도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드릴 때 주님이 감동하신다고. 자,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5장의 9절입니다. 8절을 제가 읽을게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 했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절개하려고 같이 읽어볼까요?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보면 사울이 하나의 명령을 들었을 때 다 죽여라 그랬잖아요. 근데 살찐소하고 아말렉 왕은 안 죽여. 뭔 죽였냐? 가치 없고 낮은 건 다 진멸했어요. 하나님이 딱 보다가 니는 마음이 틀렸다 그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가장 크게 생각했다면 가장 가치 있는 걸 드렸겠죠.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내 어떤 모습에 감동하실까? 내가 잘하는 거, 할 수 있는 것보다 나한테는 진짜 힘든 건데, 내가 진짜 힘든 건데, 이거는 예를 들면 내가 말투 바꾸는 거 얼마나 힘든 건데, 내가 시간 지키는 거 내한테 얼마나 힘든 건데, 내게 힘든 게 있다니까. 내가 이거 고치기 너무 힘든 건데 하나님 생각에서 그걸 진멸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에 감동한다 그 말이에요.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때로는 헌금을 많이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교회당이 예를 들면 건축을 하거나 건물을 사거나 해야 될 때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 내 쓸 것 다 쓰고 남는 거 드려야지. 그 자세가 아닌 겁니다. 우리들이 평소에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죠. 왜 11조를 먼저 딱 뗍니까? 이유가 뭡니까? 예, 당연히 하나님 것인 동시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이기 때문에 first. 그래서 일단 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자랄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헌금을 줄인 게 아니고 헌금을 먼저 배정을 합니다. 이렇게 얼마씩 딱 하고, 그리고 자기 생활비 최소한 쓰고 나머지 돈을 안 쓰려고 하잖아요. 옷을 산다든지 뭐 다른 걸 산다든지 이런 거는 다 나중으로 좀 미루려고 하죠. 교회가 다 좀 갖춰주고 나면 그때 내가 이제 그때 나도 필요한 거 좀 하고, 우선은 교회가 필요한 게 이게 먼저니까 이거부터 할 거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기억나요. 건축할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콜라를 너무 먹고 싶은데 콜라를 못 먹은 거예요. 콜라 얼마 안 하잖아요. 근데 꾹 참아 물 마시지 뭐. 왜요? 그 돈으로 헌금한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외식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청년 때 들은 간증입니다. 이 청년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뭐라 했냐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외식을 3년 만에 처음 했다는 거예요. 3년 만에 처음. 왜 3년 만에 처음 했냐? 그 외식이 뭐냐? 몇천 원짜리 피자 한 판 먹는 거예요. 그걸 처음 했다고. 왜 처음 했냐고 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어디에 쓰려고 문제였냐면 교회당 건축하는데 다 썼기 때문에 외식하는 거 포기하는 거예요. 도시락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헌금하는 그 자세가 얼마나 귀하냐 그 말이에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죠? 여인들이 하나님이 왜 이 성경에 이걸 적었겠냐고요. 정말 자기한테 필요한 건데 그거를 주님께 바쳐버린 거예요. 이것이 귀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인들은 어떻게 자기에게 제일 소중한 그 구호를 드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은혜 때문이에요. 원래 출애굽하지 않았다면 자기들은 비참한 노예 생활을 계속 해야 돼요. 근데 그 노예 생활을 우리 대에서 끊어주신 게 얼마나 감사했겠어. 내 자식들도 다 노예인데 이제 새롭다 이제. 그 구원받은 은혜지 우리로 치면. 그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얼마든지. 두 번째가 이거죠. 그 구원받은 은혜는 이거죠.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6월절 때 예수님이 우리 위해 대신 죽으셨는데 내한테 아까울 게 뭐가 있겠냐. 그 마음을 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여인들은 정말 지혜로웠던 거예요. 즉 무엇이 헛된 거고 무엇이 영원한 건지를 아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이기 때문에 원래 자기 거라는 게 없었습니다. 노예 거는 다 주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빨리 나가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요구하는 은금 폐물을 다 받았다 돼 있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받은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안 나왔다고.
이 가지고 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성막 지으라고. 이거 가지고 성막 짓는데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노도 필요하고 노골도 자 또는 동물도 다 데리고 나왔잖아요. 왜? 성막 짓는데 필요하니까 제사 지내는데 원래 자기 게 아니었다니까 하나님 빼떨어 준 거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성막 지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해요?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 받으러 올라갈 때 드디 내려오니까 그 시내산 밑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다 두드려 뭉쳐가지고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춤추며 뛰어놀았잖아요. 나중에 모세가 내려다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 했더만 우상을 만들어. 모세가 너희는 이 율법 받을 자격있다고 돌판 깨버렸잖아요. 그리고 뭐랍니까? 하나님이 이거 다 죽여버리겠다. 전부 다 그냥. 그때 모세가 기도에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조치가 뭐예요? 그 금송아지를 깨버리더니 부숴라고 가루로 만들어 하더니 뭐하십니까? 마셔라. 그거 다 마셔라 그랬습니다. 왜 마시라 했을까? 왜 마시라 했을까요? 이런 얘기하면 좀 천박할 것 같은데 해야겠습니다. 왜 마시라 했냐면 똥 됐다 그 말이에요. 그 금송아지를 부숴서 마시니까 똥으로 다 나오잖아요. 뭘 가르치는 겁니까? 하나님은 왜 애굽 산에서 빼들어서 줬는 줄 아느냐?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함으로 영원토록 네 것이 되라는 거였어요. 성막을 위해 사용함으로 영원토록 네 것 되라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을 영원히 우리에게 돌려주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귀한테 다 당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위해서 다 바쳤잖아요. 그 바람이 뭐예요? 자기 영광을 잃어버렸다고 말해요. 똥 됐다니까 그냥. 왜 마시라 했냐면 잘 보라고. 너희들이 지금 이 우상에 바친 게 똥 되는 거 보라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마귀는 우리에게 뭘 속입니까? 영광 못 받게 속인다고요. 너를 위해 살아라. 더 넓은 집 얻고 더 좋은 차 끌고 우상이 뭐 자식이든 뭐든 그거 위에 다 바쳐라. 나중에 뭡니까? 그 위에서 바쳤던 하나님 위해서 살지 않고 그걸 위해 바쳤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뭡니까? 헛살았다 싶잖아요. 다 똥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성막 지을 때가 됐습니까? 깨닫자 얼마나 많이 가져오는지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그만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이 여인들은 아는 거예요. 아, 이 녹국을 가지고 어디 사용해야만 영원히 잘 있게 되는지. 그래서 이 녹국을 가지고 아까운 게 아니고요. 왜 들었냐면 이거 영원히 이제 지금은 노시지만 나중에 찬란히 빛나는 금으로 바뀐다고. 빛난 면류가 나한테 돌아온다고. 그걸 알았다고요. 왜? 금송아지하고 성막 짓는 사건 때문에 깨달아 버린 거예요. 금송아지 때 바쳤을 때가 보니까 다 없었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32장이죠. 36장에서 다시 성막 지을 때 바치니까 그만 가져오라고. 이게 영원히 남는 거구나. 깨닫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한 거죠. 그리고 보면 영원히 남는 걸 알았죠. 이거 말입니다. 이들은 보면은 또 하나 이겁니다. 이 여인들은 왜 녹고를 접었냐 하면 거울 가지고 왜 얼굴과 옷 매무새 외모를 보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예뻐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뻐 보이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예뻐 보이려고 하냐?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여인들은 녹고를 보면 포기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들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예뻐 보임을 받고 싶었고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속 사람을 단장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이쁨을 받자. 이 여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현숙한 여인인 거예요. 잠언 31장입니다.
잠언 31장에 29절 읽어볼까요?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정확하게 요인들인 거예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맞죠? 예, 얼굴 꾸미는 것 죄송합니다. 여인들이 이쁜 거는 딱 한때뿐이더라고요. 외모는. 할머니들이 지나가는데 누가 매력을 느낍니까? 부담스러워하지. 젊은 사람이 누가 쳐다봅니까? 슬프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무도 저 안 쳐다봐요. 무엇이냐면 다 애들도요. 젊고 예쁜 사람 좋아합니다. 실험해봤잖아요. 딱 해보니까 할머니 안 쳐다봐. 다 젊고 예쁜 애 다 쳐다봐요. 자 보면 그러나 하나님 보니까 이 외모는 시간 지나면 지나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름답지만 하나님 앞에 영원히 칭찬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회막에 수정되는 여인들은 이걸 알았죠. 하나님께 이쁨 받고 싶고 내가 그건 신앙으로 칭찬받는 거잖아요. 그건 영원한 거다. 영원한 것. 영원히. 그래서 찬스가 왔어요. 요 넉구를 요때 바쳐야 된다. 그렇게 해서 드렸던 겁니다. 보면 이 여인들은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확실한 믿음, 그리고 이것이 영원히 내게로 돌아온다는 소망, 믿음, 소망, 사랑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면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궁금한 게 이거예요. 이 각기 다른 모양의 거울 간의 녹거울이, 그죠? 녹거울이 어떤 사람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울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달라요? 다 다르죠. 분명히 모양과 크기가 다 다른데 신기한 게 거예요. 다 다른데 그거를 모두 받쳐서 하나의 물두멍이 된 거예요. 그죠? 녹거울은 아시죠? 앞에 그 거울이 달린 게 아닙니다. 노을 광택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노 자체인데 모양이 모두 다르지만 그거를 다 받치니까 하나의 물두멍 됐죠. 배울 수 있는 게 있죠. 뭐냐면 우리들은 각자 달라요. 근데 희한하죠.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일심으로 협력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리킨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서로가 다르지만 복음 전해보자. 교회 한번 잘 돼보자. 진짜 우리 한번 전도해보자. 그 기체 아래 우리 모두가 다 녹아 들어간 거예요. 희한하죠. 물두멍이 딱 되고 나니까 각자가 안 보여. 물두멍밖에 안 보여. 즉 교회가 무엇이냐면 하나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왜 하나 되는 게 중요합니까? 교회 하나 되는 게 왜 중요해요? 삐집니다. 나도. 교회가요. 봐봐요. 물두멍이 만약에 안 만들어지면 성막은 안 되죠. 모양이 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고. 즉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하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전도를 하려고 하면 무조건 하나 돼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봅시다. 이게 하나 돼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믿게 하옵소서. 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 예수님이 그러자면 믿는다면 구원받는다 그 말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즉 교회가 하나가 되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거다 그 말이에요. 자, 들어보시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 가운데 내 가족도 구원받고 내 친구도 구원받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만약에 구원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게 되면 누가 제일 기뻐요? 하나님 기쁘면 말할 것 없고, 누가 기쁩니까? 우리들이 기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있잖아요. 교회가 잘 되길 바라고, 진짜 전도가 되길 바라고,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나타나길 진짜 바란다면 자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데 진짜 보탬 되려고 그런다니까. 보면 그러기 때문에 이래 돼 있는 겁니다. 누가 교회가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느냐? 두 가지 덕목을 갖추는 거예요. 겸손과 사랑입니다. 에베소 4장 보시죠.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누가 이렇게 힘써 지킬까요? 힘써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2절의 사람이에요. 2절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 2절을 요약하자면 겸손과 사랑이죠. 자, 한번 보시죠. 가만히 교회에서 이렇게 보셔요. 교회에서 정말 교회가 하나 되기를 힘쓰는 사람은 누구냐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잘 된다면, 전도가 된다면, 주님이 좋아하신다면 자기를 치우는 거예요. 내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도드라져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가 잘 되고 복음만 전해진다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뭡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자기를 너무 중요하고 자기가 너무 드러나야 되고 자기를 지독히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가 하나가 되든 말든 관계없어요. 네. 자기가 교회에 맞추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교회가 따라오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인이 뭘 결정할 때 복종 안 할 수가 있다고요. 자, 보시죠. 누가 또 교회를 하나님을 힘쓰는 줄 알아요? 주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특징이 뭐예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동등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동떨됨을 취할 걸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로 오셨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위치지만 무엇이냐면 일함에 있어가지고는 밑에 있다 생각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게 죽어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겸손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할 때 내 위치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다 똑같거든. 담임, 목사나 이제 각 구원받은 자매님은 인격도 다를 것 같고 우리는 다 평등합니다. 그러나 일할 때는 달라요. 각 구원받은 자매님이 교회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교회 질서를 세웠잖아요.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또 어머니 같아도 어머니 회장단 중심으로, 저도 조장님 중심으로 뭐 이런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지만 정말 겸손한 사람, 예수님 마음 품은 사람 뭡니까? 일함에 있어가지고는 복종의 위치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쫙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정말 그렇구나.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누가 만드느냐면 사랑과 겸손이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잘 되길 너무 바라고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예수님도 성부 하나 앞에 그랬듯이 나도 교회 내에 질서가 있고 교회 내에서 내 위치에 나는 그걸 잘 수행해야겠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보면
불평, 원망보다는 전부 다 교회가 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말하고 그게 정말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집안의 자식하고 남의 집 자식 다릅니다. 집안 자식은 어디 가서 자기 집 욕 안 합니다. 근데 남의 집 자식은 우리 집안 욕 다 해버립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내 집이니까. 보면 그리고 이 여인들은 제가 마지막 궁금한 게 이거예요. 거울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어디서 자기 얼굴을 봤을까? 그래도 여자들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녹거울이 사라졌어. 어디서 자기 얼굴 봤을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건 진짜 성경에 어디 나오지도 않아. 자, 이거는 고민 엄청 많이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근데 나는 엄청 고민하고 깨달았는데 내가 누구한테 물었는데 그 자매는 한 번에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허무했는지 몰라. 자, 여러분도 한 번에 맞출 것 같아요. 그 여인들은 녹거울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걸 안 보고 다니잖아요. 어디서 자기 얼굴을 봤을까요? 그 봐, 내가 맞추는다 그랬잖아요. 신기하다니까. 봐봐, 여기 앞에 물두멍에 물을 보고 비쳤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맞추지? 신기하더라고. 자, 무슨 얘기죠? 비유하자면 이거죠. 사람이 만든 녹거울로 자기를 비치는 게 아니라 물두멍의 물이 말씀이라면 말씀으로 자기를 다듬는다 그 말이에요. 즉 우리들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녹거울을 버리죠. 세상 기준으로 자기를 안 봐요. 하나의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늘 구원받기 전에 비춰봤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못난 사람이야. 세상 기준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잘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자기를 딱 바라보니까 나는 뭐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변변찮고 생긴 것도 학벌도 못난 사람이에요. 하나의 말씀에 딱 비춰보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이 나요. 세상 그걸로 딱 보게 되면 어떤 게 비치냐면 나는 지금 빨리 집을 빨리 장만해야 되고 빨리 뭘 해야 되고 교회도 안 가고 돈 벌어야 돼. 하나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신앙생활 하는 거죠. 하나의 말씀에 딱 비춰보게 되면 나는 너무너무 존경해. 내게 미래가 있다니까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게 영원히 남는 거고 내 시대는 지금 시대가 아니에요. 주님 오시면 내 시대가 열리잖아요. 하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보통 유명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 어떨까? 제가 한번 옛날에 저기 부산 해운대 집회 갔다가 그 해운대 뭐냐면 동백섬이 있어요. 그 동백섬에 가니까 어떤 기념감이 있냐면 옛날에 그 우리나라에 G20, G20 회의를 동백섬에서 했나 봐요. G20이 뭐냐면 20개 나라 대통령 모여 하는 회의 있잖아요. 미국 대통령, 일본 영국 쭉 오잖아요. 그 20개 대통령이 이렇게 회의를 했는 그 탁자가 있고 그 이제 대통령들 모형 같은 것도 막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서 막 사진 찍기를 원해. 왜? 이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 앞에 자기 찍기를 원하잖아요. 제가 딱 생각해 봤다니까. 내가 같이 찍어 이 20명하고 뭐 오바마하고 뭐 쭉 찍잖아 이렇게. 이 대통령들하고 내가 딱 찍으면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럴 거예요. 저 20명 대통령 옆에 있는 저 인간은 누구냐고. 왜? 나는 별 볼일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진 보고 뭘 하실 것 같아요? 20명 대통령과 내가 같이 찍었어. 하나님은 뭘 하실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존귀한 나의 사랑하는 저 나의 자녀 최호영 옆에 있는 저것들은 누구냐 그냥. 하나의 말씀에 비추면 나는 너무너무 존귀한 자고 그래서 이 여인들은 녹거울로 자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영적 자존심 가운데 그리고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며 살았던 거죠. 우리는 오늘 가만히 보면 이 회막에 수종되는 여인들은 끝까지 회막 안에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들이요
끝까지 주님 안에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잖아요. 녹골도 바칠 수 있고 물두멍으로 자기를 비출 수도 있고 다 될 겁니다.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있으면 내가 울퉁불퉁해도 다 녹아 들어갈 겁니다. 하나가 되는데 다 되더라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회막의 수종드는 떠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제주 중부교회가 시작했잖아요. 떠나지 말고 우리 자매님들은 성경에 기록되는 자매님이에요. 보통 귀한 분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게 적다고 그걸로 예를 들면 침륜에 빠지지 마요. 그걸로 서로 비하시키지 마요. 하나님은 비싼 거 원한 게 아니라 가장 값진 내 마음을 원하셨고 하나님은 녹골로 비추지 말고 물두멍으로 비추라고. 응? 아셨죠? 그렇게 비춰보면 내가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귀한 거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제주 중복교회 자매님들이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두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녹구얼만 가진 아주 작은 걸 가진 자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 너무도 값진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들이 세상 거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면서 우리가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지극히 높이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높고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말씀 앞에 나오는 분들을 모두 붙잡아 주셔서 다 구원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주 중부교회 수고한 우리 모든 자매님들에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